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 주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창조절 둘째 주를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버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려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오.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서신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5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잎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세교우가 등록을 하셨는데요. 박동은 교우, 전혜우 교우이십니다. 2부 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주연 교우 아버님 되시는 우영준 장로님, 향년 78세로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셔서 오늘까지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족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승강 집사님, 서은영 교우, 우리 김정희 권사님 아들 며느리 되시는데요. 이번에 아들 쌍둥이를 얻으셨습니다.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수길 장로님 이번에 좀 귀한 상을 받으셨습니다. 제7회 한양 백남상 음악 부문. 그동안 음악계에 끼치신 공헌을 인정받아서 이 큰 상을 이렇게 받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출국하신 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경동갤러리에서 전시회 오프닝 세레모니를 1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임 원래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창립 80주년 여회 포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80주년 위원회에서 기획한 이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주제는 여회와 신학, 여회와 목회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상철 목사님, 이성진 목사님, 정미연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학부모 간담회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교육관 203호에서 있고요. 그리고 창조절 남산 탐조활동 그리고 오늘부터 28일까지 우리 김영걸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위원회 생태기행 오늘까지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린 바자회를 위한 물품 수거 일정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가지고 있는 물품들 쓰지 않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환경 바자회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은 우리 중구에 있는 취약계층을 돕는 일에 쓰고요. 국내선교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그리고 광희동 주민센터가 함께 주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별밤 프로그램 20일에 있고요. 또 세계호 기획탐방 우리 권영리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교우 여러분들도 신청 가능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신도의 신앙 수련회 및 야외예배 23일에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기독교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요즘 소모임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앙과 예술이라는 소모임이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들만 이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박해울 교우 모시고 좀 작가와의 만남을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교우 여러분들께도 오픈된 그런 행사입니다. 우리 박해울 교우는 소설가인데요. 요즘 아주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소설가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회보 114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동안 회보위원회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원고 보내주신 교우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한 분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창조절 목요음악회 돌아오는 주간에는 이명신, 원선윤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 우리 이명건 원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어제 혼례를 감사하면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창조절 둘째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이른 봄 씨 뿌리고 한여름에 땀 흘려 키워 수확의 계절에 거두게 하시는 생명의 순환을 허락하시고 온 천지가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의 심령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극심했던 한여름의 폭염과 폭우를 물리치시고 올해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올여름에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수십 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을 당하였고 강릉 지역은 지금까지 극심한 가뭄과 식순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위기의 피해는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을 맺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의 성과는 미미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강대국의 탐욕과 오만 그리고 독선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식으면서 이대로 가면 지구는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비관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지구촌 도처에서 끝모르게 계속되는 분쟁과 전쟁으로 수십만 명의 고귀한 인명이 살상을 당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활의 근거지를 잃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하시는 주님, 하루속히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창조 질서 회복과 세상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행동으로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 되신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불안하고 험악해진 국제 정치 경제 환경 속에서 백척 간두에 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유하고 우상을 멀리하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며 위기를 헤쳐나갈 능력을 주시기를 비옵니다. 세대별, 성별, 지역별로 갈라진 국민들의 이념적 분열과 정치적 갈등을 치유시켜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들불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80년 전 이 자리에 경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80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주님 곁으로 가신 믿음의 선조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교인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성도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소외받고 억눌린 이웃을 돌보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신 박수길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경동교회에서 40년 6개월 반주자로 봉사하고 8월 말 은퇴하신 최문경 권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앞날에 건강과 복을 허락하시며 새로 반주자로 부름받은 박소연 교우님이 매주일 아름다운 음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로님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무거운 질병으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국내에 여행 중인 교우들을 무사히 지켜주시며 새 생명을 얻은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절차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일부 성가대 힘찬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에는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차라리 새로운 공동체를 다시 만들겠다고 그렇게 후회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심판을 거두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렇게 끝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심판하였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금송아지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사건을 묘사한 그림 한 점이 생각이 납니다. 독일의 화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에밀 놀데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 금송아지 사건을 묘사한 작품이 독일 뮌헨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걸려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 금송아지 주변에서 춤추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림 전체가 온통 노란 금빛으로 물들어 있고 춤추는 사람들의 얼굴은 마치 귀신에 홀린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 진리의 빛이 아니라 화려하게 빛나는 금송아지에 취해 있는 그 얼굴들 속에 우리의 모습도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이 물건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라고 하는 새로운 신을 섬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32장 4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면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다시 말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누런 금을 입히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는 가치가 눈에 차지 않고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들이 얻는 것은 사실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와는 거리가 한참 먼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복,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들이 경험하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광야 생활 내내 불만이 쌓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고기도 먹고 싶었고 금송아지 같은 윤택한 삶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겨우 한 줌밖에 되지 않는 만나뿐이었고 그들은 거친 광야길을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쩍거리는 삶을 원했고 힘과 권력과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송아지를 다시 갈망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던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 생명과 구원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이집트의 송아지 신으로 둔갑시킨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 15장에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잎을 찾는 어떤 여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모두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이어서 똑같은 드라크마 한 잎이라는 작은 가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누가복음서 기자의 중요한 의도가 하나 담겨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 단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화폐였는데, 이것은 주로 이전에 로마 시대 이전에 헬라 시대에 사용하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드라크마보다 더 활발하게 통용되던 화폐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는 데나리온입니다. 예수 시대의 드라크마 그리고 데나리온은 둘 다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복음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데나리온이 나오고 이 드라크마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데나리온이 나오고 그것은 마가복음서나 요한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오늘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서에서도 오늘 15장에서만 드라크마가 나오고 누가복음서 7장, 10장, 20장에서는 역시 데나리온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서 15장은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당시 통용되던 데나리온이 아니라 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잘 쓰지 않던 드라크마를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 때문인데, 오늘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드라크마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드라크마가 어떤 뜻이냐? 바로 한 움큼, 한 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한 손에 쥘 수 있는 만큼의 가치, 세상이 볼 때 화려하지도 않고 풍족하지도 않지만 그 한 줌을 의미하는 드라크마는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양식이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작은 한 마리 양의 가치, 작은 한 줌의 드라크마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가르쳐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이집트의 금송아지가 아니라 바로 한 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바로 이 한 움큼의 드라크마 한 입 같은 삶, 드라크마 같은 믿음과 구원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에게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없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봉헌하지 못하더라도 밀가루 한 줌이라도 정성을 다해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 하루에 한 줌밖에 만나를 먹지 못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구원과 기적과 은혜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사르밧 여인에게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지만 그녀의 소박한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마태복음서 13장에서는 작은 겨자씨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자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서 12장에서는 가난한 과부가 넣었던 2렙돈의 동전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이라고 예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금송아지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움큼밖에 되지 않는 드라크마 같은 작은 사랑, 드라크마 같은 소박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일으키고 바로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CBS 신임 사장님이 오셔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날 예배를 마치고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과거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서로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30년 정도 지난 일인데요. 저는 그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한국신학연구소라는 곳에서 그 책을 편집하고 교정하는 아르바이트를 그때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CBS 신임 사장님은 그때 CBS의 신입 기자 시절이었고 또 하필 제가 편집하던 그 신학 잡지에 그분의 그 취재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30년 전에 그분이 썼던 그 글이 제가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는 동안에도 도무지 잊혀지지가 않아서 제가 그날 지금까지 그 글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니까 대단히 놀라셨던, 그러면서 또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사실 매우 충격적이고 또 매우 부끄러운 내용인데 그 취재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규모를 가진 A라는 교회의 목사님이 또 다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B라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A 교회 목사님이 B 교회에서 40분 설교를 하고 받은 사례금이 30년 전 액수로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B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그쪽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교회에서 40분 설교하고
똑같이 3천만 원을 30년 전에 사례비로 제공받았다는 그런 취재 글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망했다. 그 후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제가 그날 문득 생각했던 것처럼 망했다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고, 지금도 뉴스에서 우리는 별의별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교회는 90년대까지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돈과 권력과 명예가 되어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의 몸짓을 열심히 키워왔던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신앙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언제나 얼마나 드라크마 한 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경험했던 최전성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겸손, 배불리 먹지 못하는 가운데 쌀 한 줌을 덜어서 성미로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했던 그 시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드라크마의 신앙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였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맛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과 신앙의 금송아지를 치워버리고 잃어버린 연약한 한 마리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잎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너무 번쩍거리는 것이 아닌지 반성하면서 작고 소박한 믿음과 소망, 드라크마 같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 놀라운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세우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작고 소박한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 이 땅에 주님 나라 성실히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가 가진 것 중에 작은 것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작은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저희로 믿음과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작고 소박한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답고 풍성한 주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